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다가 잡히면 가장 먼저는 뭐 조롱도 당하는 것이지만 매를 맞습니다. 근데 그 매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회초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곤장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보면 그 영화는 성경에 의지해서 가장 리얼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얘기해집니다. 감동과 눈물이 그냥 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 맞는 게 나오죠. 그죠? 그냥 회초리 흔들어서 로마 군인이 그 등을 칩니다. 뛰어서 와서 온 힘을 다해서 한 대 내리치는 거죠. 그러면 살이 갈라집니다. 피가 퍽퍽 튑니다. 그죠? 뼈가 상할 때까지 때립니다. 그 영화가, 패션 오브 더 크리스트 영화가 R입니다. R. 왜 R인가 하면 그 성적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R이 아니고 너무나 선정적이기 때문에 피가 푹푹 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R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채찍을 맞습니다. 이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된 것도 있지만 영화에 나오는 거 보시면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찍을 치면 몸에 박힙니다. 그걸 잡아당깁니다. 다치기 위해서. 그러면 살점이 퉁퉁 터져 나갑니다.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것들을 초대 믿음의 사람들은 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방으로 역사에 하면 그 다음 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방에 뭐가 있는가? 이 살갗을 스치기만 해도 갈라질 수 있는 조개 껍질을 깔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칼, 부러진 창칼날들을 박아놨대요. 근데 거기서 굴르라는 겁니다. 굴린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매를 맞아서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렇죠? 만지창이가 되는데 또 그게 굴르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결국 그게 끝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방에 가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바깥에 황금마차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선언하면 그 황금마차에 태워서 집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수백만 사람들이 잡혀왔지만 그 황금마차를 타고 돌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대단한 믿음들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기복신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보다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떠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열심을 내면 더 많은 고난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욕과 같은 거죠. 그죠? 사탄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요셉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예수님 제자들이든 아니면 바울이든 고난 다 당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고난당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그 고난을 받아들였죠. 그죠? 이겨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3000년이 지나도록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칭송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흔히들 산상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를 뭐로 시작합니까?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팔복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복이 아닙니다. 그죠? 누가 그런 거 좋아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해서 행하라.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 복 원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복입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런 거 이 땅에서 없게 없어서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할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또 아멘 안 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고난들이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낼 때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봅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11장 12장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자, 그 가정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남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가깝게 됐는지 무슨 일로 가깝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꼭 이 집에 들려서 쉬셨다는 겁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멀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감람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가시다 보면 이곳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실 때 낙이 타고 오신 것도 여기서부터 오신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마리아가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2절 말씀 보니까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또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언급할 때 그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들이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가정에서 힘쓸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정이 된 것이죠. 나사로가 아버지가 되고 가정이 돼서 이 가족들을, 누나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자,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헬라 이름으로 바꾼 것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헬라 말로 바꾼 것입니다. 엘르아살. 엘르아살 하면 누군가 하면요. 엘르아살이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을 헬라 말로 바꾼 것이 나자로스가 이 나사로입니다. 뜻은 뭔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문둥이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으로서 나사로를 바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고침받았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근데 그 병이 회복될 수 없는 죽을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운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아팠어.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데 놀라운 거죠. 예수님 말씀 보시면 그곳에서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을 더. 자, 그러면 이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다니죠. 이 베다니라는 곳은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베트, 히브리 말로 베트는 집입니다. 하우스. 베들레헴이죠. 그것도 베트입니다. 그렇죠? 빵집이죠. 그러면 이 베다니는 어떤 뜻인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삶을, 이들의 가정을 잘 표현한지 모르겠어요. 이들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배단이 가난한 자의 집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럼 당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죠. 자, 우리가 10장 앞에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간 곳이었죠.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에 심례받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지 모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모르면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에 계신다고 봅니다. 그럼 빨리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틀 동안 더 머무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은 나오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아픈 것은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사로가 안 죽어라는 그 말입니까? 아니죠. 뒤에 이 말씀 보세요. 나사로 분명히 죽습니다. 그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것이 나사로가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잔다. 잠잔다는 것은 뭐가 조건입니까? 전제 조건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지만 내가 다시 살린다는 것이 의미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뭔 뜻입니까?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독사조입니다. 독사조. 이 독설러지, 이게 흔히 말하는 성령이라는 걸 말했을 때 이 단어가 씁니다. 독설러지.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생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다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찬양하는 게 얘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세 번째가 영광스럽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할 때 이 단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할 때 이 단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사조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찬송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나사로는 분명히 죽어서 불행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불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죠.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했죠.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리는 것이 7번째, 마지막이죠. 자, 이 말씀이 한 근거에서 이제 잘 아는 사건이 뒤에 이어집니다만은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분명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병원 고침받았지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밑바닥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라는 거죠. 내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기 사랑하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아가페오가 아니고 이거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예수님과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던 그 나사로인데 그 병들었대. 그냥 병도 아니고 죽을 병, 못 깨어난다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된대.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라는 거죠. 그 생각해서 우리가 나사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삶을 들여 시간 물질 대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혈관에 불치병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게 오십니까? 왜 내게 이런 걸 줍니까? Why me?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보답하는 것이 상급이 결국 이런 겁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온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올 때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위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그죠? 교회 가면 예수쟁이들 다 위선자들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 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한 자리 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오셔서 고침받으면 됩니다라고 초청하면 된다는 거죠. 한국의 전국에 1990년대 초반에 아주 히트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투 캅스라는 영화입니다. 투 캅스.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안성기하고 박주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사들이 됩니다.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 이 안성기가 맡았던 역할이 좋은 역할이 아니고 아주 악한 역할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형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형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강제적으로 물건을 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부하는 겁니다. 뇌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바꾸고. 이랬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형사가 그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면 들키니까 안 되죠. 자기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작은 데 삽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는 뭡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시면 이 안성기가 이 악한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하는 거 보면요. 와, 정말 저 사람 믿음 좋나 보다. 진짜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간절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이 교회 안에 그런 형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흙탕물을 만들려면 미꾸라지가 몇 명 필요합니까? 몇 마리 필요합니까? 한 마리면 족합니다. 그죠? 미꾸라지 한 마리만 있으면 흙탕물 그냥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도 한 사람만 있으면요, 불탕 되는 거 그냥 쉽습니다. 그죠? 오늘 교회가 그래서 욕을 먹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서 하나님 나라가 막히는 거죠. 두레마를 했던 김준호 목사님이 자서전적으로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의 젊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신학교를 중퇴하고 돈 벌려고 청계천에 어떤 철공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철공소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 그리고 교회를 몇 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정말 믿음 있는 분이라고, 믿음의 리더라고 칭찬이 자자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준호 목사님도 전도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 하는 그런 기업에 간 것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회사의 간부들은 전부 다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안수자들 뭐 다 있더라는 거죠. 집사도 있고 안수자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예수쟁이라면 신물이 납니다. 신물.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똑같은 비싼 회사하고 비교해 볼 때 이 회사에서 1시간 일을 더 한대요. 일을 더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월급은 10% 적게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30분 일찍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혀 일하는 시간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 새끼를 낳아서 예배당에 보내면 내가 계좌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다 그러면 치가 떨렸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내 자식도 안 보내.
그래 김진호 목사님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간부들한테 쫓겨났다는 거죠. 그게 자선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일할 때. 참 이런 일이 많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7년도 10년 동안 미주에 있는 LA죠. 한국일보에서 여자분이 컬럼을 계속 썼습니다. 이 컬럼 내용이 주로 교회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걸 10년 동안 자기가 컬럼을 쓴 것을 갖다가 나중에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로나 권사, 집사라는 호칭을 교회 밖에서도 그토록 남용하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똑같이 직분에 맞게 살고 있는지 도무지 회의적이다. 사회에서 교회 직분을 은근히 과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명예롭다거나 자랑할 만한 계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계급이 내가 이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그것이 한인 사회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있다가 오히려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왜 그런가 그러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죠. 객관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한국 옛날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명동 가서 사장님하고 불렀더니 몇 사람 돌아봅니까? 예리면 8, 9명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서 집사님, 권사님 부르면요 거의 100% 다 돌아볼 거래요? 난가? 실제로는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많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힘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소수의 사람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수의 사람 때문에 욕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믿어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면 욕먹습니다. 세상에서요. 저 사람 교회 나간대. 수근수근 되고. 교회 나가는데 또 뭐 한대.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조금만 뭐 해도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것이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불시험이래, 불시험. 내가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당연히 뭐로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인가? 보시면 그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다. 그럼 공짜는 없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마지막에 대환란이 되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이 오죠. 왜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의 표가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그죠? 어쨌든 그걸 받아야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만 그 표를 받고 매매하고 먹고 살 때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 못한다는 거죠. 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못 받아요. 그게 뭐가 옵니까? 매매가 장사를 못해. 먹고 사는 게 당장에 문제 생긴다는 거죠. 코로나에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만사형통한다? 아닙니다. 당연히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오직 성령의 인치심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개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시죠? 나 믿는 거 아시죠?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잠깐 봤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무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신다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간절해서 주님께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부러 더 유효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딴 사람이 하시고 나는 좀 편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향곡, 칸타타 썼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삶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불행했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가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이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결혼한 첫 번째 아이가 13년 만에 죽습니다. 다시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20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남은 10명 가운데 한 명은 20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신박약아, 그러니까 핸디캡, 그런 자녀였다는 거죠. 그리고 말년에 나이가 들수록 이 바하도 나이가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은사가 이 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자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불멸의 명곡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하가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그걸 끝날 때마다 칸타타든 아니면 오라토리든 끝에다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적었는가? SDG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SDG. SDG가 뭔가? Soli Deo Gloria라는 것입니다. Soli는 only입니다. Deo는 God입니다. Gloria는 Glory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오늘 주보 표지가 그겁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해야 될 믿음의 길인데 쉽지가 않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담담하게 지내라.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당하면요. 믿음처럼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디시플린이라고 말합니다. 풀린. 한순간에 믿음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점점 바꿔지는 거죠.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욥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랬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주께서 안 보이신다는 거죠. 근데 옆에서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시비 걸어요. 트집 잡아요. 야, 네가 무슨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냐? 긁어. 그게 얼마나 불납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신. 근데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이것을 다 지난 다음에는 주께서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욥이 가졌던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시기해서 얘는 위험한 거니까 나 정말 안 되라고 다 쓸어간 거 아닙니까? 욥은 그 많던 짓에서 요즘 얘기하면 아마 술처럼 되지 않을까 세상, 그죠? 자식 10명 다 죽었어요. 그때도 말로, 입술로 주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그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고난 당했지만 그는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잘하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리는가 보다 사건이 끝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있는 사람이 없어. 회사에서 나밖에 없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밖에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괜히 눈치 보이고 있다면 그럼 뭡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겨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걸 통과할 때 검증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은 검증된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겨내야 우리가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서 오늘 이후로 또 우리 앞에 시시각각 어떤 위험과 아니면 어떤 유혹이 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마귀가 핍박하는 건 안 되니까 달콤하게 야, 예수 믿지 마.
아니면 뭡니까? 천천히 믿어. 야, 뭐 다 그래. 다 그런데 뭐 네 혼자 잘난다고 뭐 되냐? 이런 말을 할 때 그래도 노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더욱더 형통케 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